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끝절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여호와여 우리의 집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때에 교회에서 신앙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정에서 신앙 관리를 하고 이런 기회에 가정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외롭게 생각하시고 아담 잠자는 사이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완전히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은 또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한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단히 중요함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이요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린 꼬마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입이 이만큼 나왔대요. 예, 그 장본인이 지금 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얘야 들어라. 남자 갈비뼈 빼서 여자 만들었단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남자 갈비뼈 하나가 여자다. 예. 이렇게 위로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요. 여자는 남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여자들이 교만해 할까 봐. 남자들의 다리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 남자들이 여자 짓밟지 말라고. 평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세우셨어요. 남성의 심장, 남성의 가슴으로 여자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여자들은 모든 가족들을 품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여자는 집사람입니다. 여자는 집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집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집사람이라는 말은 집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을 살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자는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살펴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살핀다는 뜻이 있고,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살려준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잘 생각하면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믿음의 사람,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집사람으로서 살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사람의 가족의 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 여자들만 아멘 합시다. 시작. 우리 남자들은 고맙습니다. 시작. 예.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게 무슨 고맙냐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남자들이 많이 변했어요. 예.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사람, 즉 집을 살피는 사람, 집 식구를 살려주는 사람,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 영을 보호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모양처예요. 이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먹을거리만 주는 집사람이 아니라, 옷만 입히는 집사람이 아니라, 가사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이 살도록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집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살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집이면서도 여자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고 달려옵니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여보 하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면서도 집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는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보화를 간직한 집이 여자라 그랬습니다. 여자들 안에 왜 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으냐 하면 여자들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성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를 빌리자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심이 여자들에게는 본디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래서 여자들은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보가 있어요. 그 여자들은 그것이 바로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이, 그 보가 보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신앙까지도 살피는 사람, 그 신앙으로 인해서 살려내는 사람, 그 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현모양처요 살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살림을 잘하는 집사람은 생명의 떡, 사랑의 떡을 주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에 저녁별을 보고 들어오는 수고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헛된 일에 많이 미쳐 있어요. 가정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쳐놓고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어요.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는 줄 알고 헛된 일에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중요한 것을 가정에서 놓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돈에 미쳐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표현이겠습니다마는 물질에 다 미쳐 있습니다.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가정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에 있다고 해서 그 가정에 그야말로 그만큼 많은 유익을 주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돈과 그런 물질이 오히려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들 가정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돈 버느라고 가정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을 가정에서 쌓아놓고 분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물질만 쌓아놓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상은 얻은 것이 더 많다. 진짜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고 소중하지 못한 것들은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나 찾은 것이, 회복된 것이, 유익한 것이 훨씬 많구나. 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겸손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돈이면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물질의 우상을 가정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다가 보니까 가정의 평화도 깨집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은 사랑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먹는 그 수고의 떡이면 다 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가정은 사랑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돈 벌러 다니다가 가정이 무너져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다가 아내를 아내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식들을 자식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로 바라보지 못할 수 얼마든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는 것을 아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 때문에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에게 불효할 때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중심을 두지 말고 여러분 가족에게 중심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돈을 더 번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들 법성 떱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부자 간의 정도 끊어지고, 돈 때문에 친구들 간의 사이도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지금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갓이라고 그러죠. G-O-D. 그런데 이 G-O 다음에 L자 하나 넣으면 뭐예요? 골드예요. 골드가 뭐예요? 황금이에요. 이 L자 하나가 빠졌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황금하고 사람들이 헷갈리는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L자 하나 빠져서 비싸다고 그래서 황금을 하나님같이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요즘은 황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뭡니까? 천국 가면 황금길을 다닐 것이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아침에 계속 생각해 봐도 그게 어떤 찬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찬송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황금,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거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미처 두 가지를 몰랐어요. 하나밖에 몰랐어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황금길을 다닌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심오한 뜻이 있더라니까요. 네. 내 가슴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황금 덩어리와 같이 소중한 그것도 황금길로 다닌다. 발바닥 밑에 둘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극과 극을 달리네요.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황금은 우리의 발밑에 깔고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살 것을 고대하시고, 이 땅에서 황금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그 찬란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찬란한 황금은 내 발밑에 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가에 황금이 있는데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세요. 주인 찾아주고요. 없으면 대충 해결해 보세요. 법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황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황금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돼요. 예언합니다. 물질과 황금을, 돈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인생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불행한 원인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내를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를 돈으로 보는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족들을, 성도들을, 친구들을 돈으로 보지 말고 인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가족들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야 돼요.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집사람으로 잘 관리하십시오. 집사람들은 가족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건강 문제, 더 나아가서 삶의 질과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런 것들까지도 잘 관리하는 집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정은 수고의 떡을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떡을 먹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섬기는 남편으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자기 남편을 섬기는 아내들이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속 기본은 자녀를 섬기는 그러한 기본 자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약속된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식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처럼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기업이 뭐냐? 땅이에요. 왜? 변하지 않거든요. 전쟁이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업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나면 보화를 밭에다가 감춥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땅에다가 보화를 감춰놓고 피난을 가요. 항아리도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갑니다. 금도 보석도 땅속에 묻어놓고 피난을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은 남아있기 때문에 땅에다가 감추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재산과 보화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자식에게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고 가지 않습니다. 놓아두면 자식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식은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식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 자식의 가슴 속에 우리 부모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다른 거 그냥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 보고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다른 기대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 가지고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섭섭해도 칭찬하면서 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슴에다가 자녀들의 삶 속에 여러분 믿음을 심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자식들은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가정은 그 다음에 자녀를 하나님께 보내는 궁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업, 우리의 기업, 자식입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믿음을 보내자 그랬어요. 4절 한번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을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젊은 자식은요, 장사, 장군의 수중, 손 안에, 장군의 손 안에 든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화살은 쏘는 대로 가지요. 위로 쏘면 위로 올라갑니다. 땅으로 쏘면 땅으로 내려갑니다. 유명한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활이요, 자식은 화살이니 하나님의 궁수가 되어, 즉 하나님의 화살을 쥐고 화살을 쏘려고 하는 궁사, 그 궁사가 되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멀리 당길 때 그 화살은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부모가 궁수가 되어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당기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궁사가 되어서 화살을 땅에 대면, 땅에 대고 쏘면 그 화살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위로 쏘는 화살을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땅으로 쏘는 화살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의 궁사로서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하늘에 쏩니까? 땅으로 쏘아버리고 맙니까? 유대인들은 자나깨나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쏘았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율법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늘 이야기했습니다. 교육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육했습니다. 앉았을 때 일었을 때에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마에 붙였습니다. 손목에 베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식들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그 궁사로서 화살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편하고 좋다고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보다는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민교 집사님, 애기 셋이나 낳아서 기르느라고 했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기르느라고 했어요. 매월 한 달씩 가서 월상 예배도 제가 드리는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을 저는 보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비록 예배당에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들의 놀이터가 예배당이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김민규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은 어린아이들, 자녀 세 남매에게 화살을 하늘로 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수요일 밤에도 나오잖아요. 예. 자녀 교육에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향해서 화살을 땅으로 쏘아 붙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쏘아 올리는 성도들, 쏘아 올리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하십시오.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너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단다. 지금 전하는 그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무의식 속에,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확 박혀 있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미숙 집사님 딸 서연이는 새벽에도 나와요. 오늘 새벽에요. 유미숙 집사님이 새벽에 서연이를 데리고 오는데 불면 날아갈세라 놓으면 꺼질세라 살살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비록 와서 졸리면 잠을 자지만 어른들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와서 잠자는 아이의 신앙 교육이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 그것보다도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자식들이 행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쏠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지 않으면, 땅으로 쏘아 붙이면 그 화살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내 가슴을 찌릅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거예요. 하늘로 쏘아 올려야 할 화살을 땅에다가 쏘아대면 그 화살이 땅에서 튕겨 나와가지고 내 가슴을 쏜다니까요. 내 가정을 쏜다니까요. 그 화살이 자식들의 가슴을 찌른다니까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들은 세상을 향해 가버리고 맙니다. 세상이 쏘는 화살에 맞아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쏘는 화살이 꽂혀가지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교회에 오는 것을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쏘는 화살이 지금 날마다 그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쏘아붙이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쏘아붙일 때에, 화살을 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으로 화살을 쏘아대면 그 화살은 반드시 나를 쏜다니까요. 내 자식을 쏜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쏘고요. 우리의 삶을 쏜다니까요. 우리는 머리 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이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고 그리고 또 나에게 옵니다. 부모는 그 상처, 그 화살을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 쏘고 자식은 부모에게 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림 잘하는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집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피고 가족을 살피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믿음을 살리고 믿음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집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쏘는 화살이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쏘아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 자식들이 기업이 되기를 그리고 자식들의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에서보다도 가정이 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때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들었습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고 가정에 사는 모든 일들도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다 집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을 살리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집을 살피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집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을 살리는 집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사람 신앙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이 살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자식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가지고 코로나 시대 가정에서부터 지혜롭게 잘 신앙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